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서정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 염려도 있습니다. 모두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저희들만 누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보배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찬을 나누었던 성만찬의 어떤 예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6월절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생각해보니 제자들이 아무도 자기 발을 씻고 식사에 참여한 자가 없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의 정결법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는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심히 민망하고 당황해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 발을 쉽게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쉽게 자기 발을 내놓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당시 문화는 존경받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지만 그곳에서 발을 내놓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순서가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예수님, 절대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예수님께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할진데 어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진정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발을 닦아준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성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간이 더 이상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왕 되신 곳은 내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백성은 이와 같이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섬김의 극치이고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섬김의 위치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성도로서의 삶은 존경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은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서 불러주시고 인정하시는 그 순간 제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올라오고 예배드리고 함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상관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면 어찌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아니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관한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동일한 어떤 그런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상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제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 열심히 기도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면 그냥 울리는 메아리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운천재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상관되어지는 관계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 그렇다면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제 온 몸도 씻겨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목욕을 구원으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발만 닦아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죄에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다시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박하고 정결해져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았기에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권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지만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세상의 죄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직도 완성된 구원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저 십자가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작은 죄,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진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정결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지하고 감사한다면 섬기십시오.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섬길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네가 했던 것을 너희들이 보았냐? 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을 보여주셨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서열을 이야기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지으면 권력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힘 있는 자는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섬기십시오.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위치가 내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이 진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거나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다른 종교처럼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체벌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영광만 취하면 되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친히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감당하셨던 분, 바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을 때 그 직분을 통해서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 구원받은 삶의 제자의 일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일 겁니다. 그 예배를,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사건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고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에게 친히 겸손과 섬김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덧입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특별히 고난 주간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섬기며 봉사하며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특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빛이 전달되거나 수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 빛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운천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 우리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귀한 방주의 사명이 운천재단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랑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온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 자신, 가정 또한 우리 모든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한 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와 상관이 되어지고 관계가 맺어졌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세상에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들 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